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은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로 폭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그들 모두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의 끝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이 학기의 모든 일들도 사역들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국과 팀과 부서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자랑이 되는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기도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직분자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리더들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간구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도 돌보아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회복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늘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드리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작성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은 이 반년 내지 1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출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직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이 다른 교회의 추천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특별한 계시체험,
또 황홀경 등을 증거로 이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성경 해석은 체험을 자랑하고 강조했으며 바울의 외양의 변변치 못한 모습과 말솜씨의 어눌함을 들어서 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들의 논쟁이 이 고린도 후서 서신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물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부정되지 않고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인사말로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교회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과 그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물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3절부터 11절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론 우리에게 넘친다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더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느꼈던 그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상황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고난 앞에서
때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순간,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신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그 실존의 장애물 앞에 놓여 있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죠. 바울은 고난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존의 장애물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실존의 장애물은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면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의 그 실존의 장애물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감사라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의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실존적인 장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실존적인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며 나아갔더니, 직면하며 한 걸음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삶의 탄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이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이 실존의 장애물 앞에서에 대한 이 자세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요, 바울은 이 사도인 자신과 이 교회 안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확인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님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이 모든 복음 선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뿐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미쁘시다,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말들은 예했다가 아니오했다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예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포함한 이 신약 성경에서의 아멘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 화답은 정말 진실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화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은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말하는 이 특별한 체험을,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당연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미래적 완성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맺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서로에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서로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실존의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로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 우리가 받은 감사,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